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옛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내면을 깨우치게 하셔서 알게 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문은 시험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시험으로 여기고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시험이란 단어와 연결하여서 그 사람들의 상황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소작농이나 부유한 지주의 일꾼들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부유한 자들에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하는 자들이었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계급이 나눠지게 되었고 그 계급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회당 안에서 이르기까지 번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살펴볼 야고보서 2장 1절과 7절, 1절부터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렵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회당 안에서까지의 차별이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나뉘어지고 그에 따라 대우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것은 시험이다, 테스트이다,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를 이루어라. 이러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것이다. 즉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의지하며 온전한 관계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의 말과는 달리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질을 탐하는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본인들이 겪는 이러한 유혹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겨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본인 또한 좋은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시험이란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이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야고보는 1장 2절에 3절에서 이런 테스트가 찾아왔다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스트는, 그 시험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테스트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손해는 각자에게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인생의 전부를 잃은 듯한 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너무도 아끼시기에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무도 큰 것을 버리도록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이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자신의 직계 상속자를 버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이 갈등, 이 괴로움, 육체의 이익들이 사라지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험으로 요구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이처럼 나에게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의 패스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모습으로 더욱더 강력한 결속으로 유대관계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속이면서 기뻐해야 할 시험을 유혹의 시험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나타나는데 사냥을 다녀온 후에 몹시도 배가 고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팔아 버리지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자권,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버린 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한다면 이것보다 이득은 없고 유익한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그리 생각했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교환해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였지만 가업을 이어받는 장자권을 자신은 포기하였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현재의 궁핍한 상황, 결핍된 상황 속에서 욕심이 싹트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육신의 피로를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유혹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와는 결코 공존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유혹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이러한 시험 속에서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당연하게 찾아오는 유혹을 깨닫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다가오면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늘 놓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심,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내게 보여지는 육신의 것을 취하고 좋게 여겨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육신의 소리를 따라가느냐, 이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욕심이 생기는 즉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따르게 되고 유혹되어져서 미혹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시험만 찾아오느냐? 아닙니다. 시험이 내게 찾아오면 유혹도 덩달아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악입니다. 죄로밖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결핍이 생기면, 시험으로 다가오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내 것을 지키고 싶고 또한 더 얻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욕심은 유혹에 민감한 반응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갈 것이냐 육을 따라갈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것이냐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육신의 것을 따라갈 것이냐, 이 갈등에 놓여지게 되죠. 이때 욕심을 쫓아 유혹에 미혹되어 나아가면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 결국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욕심으로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이라고 스스로 속이며 육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따라 그 시험을 견뎌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6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분명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은 나에게 육체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뻐하며 받을 시험을 욕심에 눈이 멀어 유혹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복이 아닌 죄로 나아가 사망에 이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영원한 것을 얻는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욕심이 가득한 나만을 찾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물질을 탐하며 하나님의 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시험에 견디고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져 사망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각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계시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